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기 이사야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5단락으로 챙겨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연결고리도 있고 또 그 메시아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천국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저런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니까 지금은 견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가 봐요. 여기 지금 36장에 오니까 히스기야 왕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이제 13번째 왕인데요. 이 족보 이야기가 1장에 보면은 이사야 1장으로 한가 봐요.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우시아는 아사랴라 그랬죠. 같은 이름을 쓴다 그랬죠. 우시아, 아사랴 같은 이름이고요. 그러면 10번째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때 생긴 역사적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여기다 남겨놨는데요. 여기 있는 기록보다도 역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때 아수르 나라가 남왕국을 치러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1절에 보면은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왔다죠. 이 사네림이 올라와서 1차로 올라왔다가 모든 견고한 성을 지으니라. 그리고 다시 또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인문 수도 곁 세탁자의 길 가에 서서 이제 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두 번째 올라왔다 이 말이거든요. 1차 올라오고 2차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1차 공격대와 2차 공격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때 북왕국은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야기를 역사서를 봐야지 이해가 돼요. 이쯤 와서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남왕국이 4명의 왕 그리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일 때에 이 이야기를 보려면은 열왕기 하하스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 하하스 18장에 보면은요,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왕국에는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19번째 왕일 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아까 우리 아하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1장 1절에서 읽고 왔죠. 그럼 여기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누가 올라왔나 하면요. 1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액면이 잘 드러나죠. 이사야 선지자 때 역사를 기록했는가 조금 다르다 하면 그렇고 색깔을 좀 달리하죠. 여기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지우시는 것을 당한다는 것은 점령하러 온 나라가 세금을 물이고 영도 주면 우리가 전쟁 안 하겠다 하는 그 어떤 범위를 정해줘요. 금, 은 이런 것들 내놔라 하는 겁니다. 그 보세요.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정가를 정해서 이 가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갖다 주면 앞에 2절에 보면은요 18장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2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간 다스렸고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다윗이 잣대가 되었습니다. 잘했대요. 그런데도 그러나 그가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때입니다. 민수기 때 불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심판의 재료로 썼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거라도 쳐다보는 사람을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놋뱀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까지 이사야 당시까지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이죠.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물론 뭐 기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죠. 그리고 우상숭배한 거죠. 이것도. 산당에서 제사한다. 이는 놋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섬겨야 된다. 우리한테 좋은 사람을 보내줬으니까 그 사람이 현인을 만들어갖고 신령화시켜야 된다 하는 게 가톨릭에서 성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가톨릭에 보면 여러 신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성자로 만들잖아요.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 후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고 잘했죠. 이만하면 잘한 계획도 하고 잘한 거죠. 잘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니 이럴 때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뒤에 잘했단 말이죠. 그 아버지 왕은 시원찮았는데 아하스 왕은요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뒤에 잘한 거죠. 그러면 이제 9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서 올라와 에워쌌다. 다시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북왕국을 아수르가 점령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북왕국을 쳐버리니까 10지파를 치고 나니까 남왕국 이거 뭐 가만 놔둬도 되겠나 그거 맞아치자 하면서 올라온 겁니다. 북왕국 잡아먹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올라와서 1차 공격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해가 금을 1톤, 은을 갖다가 10톤을 갖다 준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은 1톤 같으면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IMF 때 전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했는데 그때 뭐 금 모은다 했지만 그전했습니까? 팔았잖아요. 팔면서 모은 것이 한참 모아가 1톤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1톤을 만들고 은 10톤을 내갖고 주니까 그리고 그거 받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수르 왕이 생각해, 야, 이거 옛날부터 예루살렘 성에 금이 많다 하더니 이게 진짜 모아이다 하고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르붙어갖고 금내나라 하는 겁니다. 랍사기를 앞세워서 똥과 대변을 묵을 놈들아 하고 욕을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들어갔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럼 그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17장 1절에 보세요.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3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을 전에도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올라온 거거든요. 북왕국을 잡아먹으러. 그리고 와서 다시 조공을 받게 됐고 또 한 번 더 그가 4절에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올라오죠. 여기 이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할 때 종을 안 주는 사건 때문에 3차로 올라왔을 때 그를 옥에 가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워싸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고 아수르로 끌어다 가고 산 강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북왕국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 나라에 여러 고을에다가 살도록 하고 아수르 사람들 다시 북왕국에 내려와 살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소수민족 말살 정책이야. 이런 정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외정 때 일본 사람들 일로 돌아가고 땅을 사고 막 해갖고 집에 개청이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어 안 쓰면 안 된다 하고 창씨 개명해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질이 멸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다시 이제 회복한 거죠. 그때 북왕국이 이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혹독하게 북왕국이 당할 때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원인인데 그 원인을 한번 보자.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을 보고 우리는 그 배우고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봐요. 하나님도 믿는데 우상도 숭배했다는 거예요. 거기 혼합 종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아수르 왕을 배역해서 얻어터지는 거나 하나님과 보이지 않으니까 배역해도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다 보고 계시는 건데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 동그라미하고 나가서 우상숭배. 그게 산당에는 우상숭배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제사한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거죠. 이 산당에서 하는 짓이면 그 짓이거든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이 아니고 이거 신 맞다. 옛날에 그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멤피스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게 했던 것 똑같은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걸 갖다가 왜 하노?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력케 하였으며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말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반대로 가면 안 행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육신이 살아있어 영이 망하면 망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위기 때 아수를 바라보지 않고 애국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왜 종을 갖다 주고 합니까? 그게 망할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 우상을 숭배했다. 근데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니까 우상인 줄 알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확실히 와요. 그리고 5번째,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6번째,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하나님이 이만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짓을 이렇게 했다라고 원인을 설명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우상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섬겼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갔다가 눌러 앉을까봐 겁이 나서 첫 번째 왕, 북왕국에 그 왕이 단에다가 또 지난번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들었던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애국으로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원인을 일일이 다 7가지 정도로 나열해서 설명을 하니 그 자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거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셋에 바알도 섬기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로 섬겼다. 이런 의식을 하고 있다고. 거기 바로 안 섬겼으니까 회초리가 온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아수를 통해서 다 망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습관을 행함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섬긴다면서 거짓말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흉내 비슷하게 내면서 그렇게 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순간적으로 북왕국이 다 망해서 이제 다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때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사니까 그 나중에 보고가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사마리아에 이 나라 이 땅의 신이 노예갖고 우리가 연애로 와서 사니까 낮에도 짐승들이 나타나가 우리를 잡아먹고 하는데 오자면 좋겠나 하고 탄원서를 올린 거야. 본국에다가. 올리니까 야, 이 덩신들아, 그 나라 갔으니까 그 나라 신을 섬기면 안 되나 하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잡혀온 사람들 중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갖고 그 땅에서 그 나라 신을 섬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신론이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 스발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 가운데서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서 보내어 그들을 죽여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너희는 그곳으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전도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지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거죠.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이건 전도죠 지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보노스를 만들고 구 사람들은 데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막 온 신을 다 만드는 겁니다. 자기 그 고을에 살던데 거기에 밑은 신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스발로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결론입니다.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짬뽕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 온 제사장이 이건 뭐야? 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을 보냈는데 제사장 지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하는 걸 모르니까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오늘까지 하는 말은 이 열왕기 하서가 기록될 때까지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들을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걸 갖다가 구약에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내버렸으니 우리는 그러면 온당하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가르쳐 나왔으니까 오늘 개신교 교도들은 진짜 온전한가 말이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는 그게 케이스가 되는 거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 율법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이 언약이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맺어졌던 언약이거든요. 그 사람과 직접 대놓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으로 애가 애굽에 내려온 거잖아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우상 숭배에 젖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거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남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북왕국은 완전히 이제 지리 멸렬하고 없어진 겁니다. 10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남유다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이제 남유다가 11기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좀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도 없어요. 앞에 개혁 조금 하다가 뒤에 가갖고 금 1톤하고 은 10톤을 아수르 왕에다 갖다 바치는 짓을 북왕국까지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부탁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청한 게 그게 다른 왕하고 조금 달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서로 돌아왔어요. 그 전쟁을 랍사게가 올라와서 이제 앞장서서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데 결국 이제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왕도 기도하고 하는 통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요. 37장 2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림 왕의 일을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게 하나님이 속상한 가운데 그래도 왕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 그걸 돌아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보세요.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서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렐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남아있는 게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됐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것을 아수르 왕조 속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찰나에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떻을까? 북왕국은 매일 그래 하다 갔지만 남왕국 왕국은 좀 나으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도 처음에 금 1톤 안 주고 은 10톤 안 주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케이스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건을. 앞에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어처거리면은 아수르 찾아갔고 어처거리면 애굽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그걸 갖다가 언짢아 하셨거든. 그러면 남왕국은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개혁됐잖아요. 초기에. 개혁하던데 뒤에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바로 은 10톤하고 금 1톤을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친 거야. 바쳤는데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계속 누르붙어 있으니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사야 선지자 차례서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이소.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활을 한 발 안 날렸는데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나라 18만 5천명 군대가 대군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 다 죽고 없는 겁니다. 그 누가 죽였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면 이 일이 안 벌어지나 말이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시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성경에 나온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케이스는 잘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모델이 있고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는 단발령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18만 5천명 죽이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됐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케이스로 연발하면은 케이스가 안 되죠. 이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그거 보여주고 팔고 난 뒤에 모델하우스는 지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성경에 모델로 나온 것들은 우리가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가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케이스가 되고 모델이 된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만 바로 하게 되면은 음으로 양으로 보지 않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한테 꼭 그 감정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게 저한테 처음에 하나님을
그 경험하게 할 때, 만났을 때,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저한테 줬던 은혜들 있잖아요. 신비가 아니고 그건 저한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저는 절대 하늘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리에 빠지고 힘들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좀 생겼을 때 얼마든지 타락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안 나간 겁니다. 완전한 탕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탕자가 됐다가도 돌아오는 겁니다. 항상 죽게 돌아오도록 돼 있다고. 이런 게 우리 이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속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럼 일찍 처음부터 기도할 텐데 믿음이 좀 있으니까. 그래갖고 38장에 나중에 보니까 히스기야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 들으니까 이사야 선자가 가서 자리를 찾자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래 이야기 이제 말씀을 전주고 가요. 가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까 기도해가 재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또 주의 삼창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돌아가는 이사야 운다 제가 가봐라. 누가요? 왕이 운다. 그래 가갖고 15년 생명이 연장된다 캐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희죽 다시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그때 불이 나게 헵시바 자기 처음에 시집하다가 버림받았던 여자를 다시 불러들여갖고 새로 결혼할 수 없잖아. 뒷방 늙은이를 놔둬놨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게 헵시바입니다. 뭔가 이상해서 버려놨던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왔다. 그때 그 사람들의 정서는 이 유엔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난 게 괴물이 하나 나온 겁니다. 문하세. 그러니까 이 문하세가 나와서 통치하게 되면서 남왕국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8장 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기록한 글이 막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쁘고 막 발꿈치가 항상 떠가 있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암병 같은 걸 걸린 거야. 그러면은 죽게 생겼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고백을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외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라.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나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그게 살려주니까 막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멀리 있던 바벨론 나라 왕이 그걸 본 거야. 남왕국이 그 별거 없는데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그 어떻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때려잡고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게 왕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바벨론에서는 18만 5천 명 죽이는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나 뭐 방법이 있나 사신을 보내가 왔는데 이 등신같은 히스기야 왕이 금 1톤 주고요 은 10톤 주고도 아직 남았습니다. 보세요 하면서 다 보여준 거야.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는 장면을 이사야 선자가 보면서 왕이 지금 뭐합니까 가게는. 내가 좀 자랑 좀 했다고. 우리 아직도 1톤 뺏기고 10톤 갖다 바쳤는데도 그건 죄잖아요. 잘 맺는 거잖아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우리 곳간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건 이만큼 있게 했어요 하면서 그걸 다 하고 있었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에 예언을 합니다. 지금 왕이 한 일이 너무 경망한 일을 했고 앞으로 지금 오늘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금은 기명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넘김만 될 것이다. 마지막 예언이야.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39장 5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기억나죠? 다니엘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환관이 되어 붙잡혀 가고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하고 8절까지 예언을 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있는 이야기는 후기 이사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66장까지. 내용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마칩시다.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을 세상 사람들한테 먼저 의지하면은요, 결국 여기 지금 이거 남한국처럼 바닥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케이스를 보고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다 갖다 바친 바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케이스와 모델로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하는데 왜 이걸 그냥 역사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고 끝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이거는 제가 눈의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읽어서 이미 그런 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해도 안 죽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 죽이지는 않잖아요. 옆집에 죽고 앞집에 죽고 해봐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가 똑바로 하려는가?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원한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없다,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경험했던 거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케이스와 모델을 배워서 내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응용되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값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거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